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개론 신약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어진 서신이죠. 이게 왜 안 움직여?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인들에게 원문의 제목은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자는 바울일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그 근거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단어가 있거든요. 인사말 할 때 항상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두 단어를 사용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 갇힌 자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옥에 갇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제 옥중서신이 있죠.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이 네 권인데 첫째는 이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옥중서신 중에 이제 첫 권으로 등장하는 서신인데요.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또 뭐가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 하나는 빌레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로 볼 때 바울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아마 AD 61년, 62년 뭐 이 무렵에 기록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AD 66년경에 바울 사도가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에베소서를 기록할 이때에는 상당히 좀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른 그런 가운데 기록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도시적인 그런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시도 항구 도시였지만 이 에베소도 당시에 이제 항구 도시로서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컫는 그 중에 하나가 또 피라미드이기도 하죠. 근데 또 못지않게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것이 아데미 신전인데 그때 시대에 지어진 것 치고 대단한 그런 규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가 한 17m가 되는 기둥들이 있고요. 그 기둥들이 100여 개나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약 5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신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도시가. 자, 그러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적게 모였을까요? 신전만 봐도 이 정도 규모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오가는 그런 도시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친숙하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2장부터 3장 사이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는 터키라고 그랬죠. 트루키에. 그 트루키의 그 7도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도시가 어디였어요? 에베소. 그죠? 에서버두 사빌라. 다 외우시나요? 교회 이름들의 첫 자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니까 바다에서 가깝습니까? 뭡니까? 네, 가깝죠. 그래서 이 도시는 이제 전체 로마 제국 전체로 놓고 볼 때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 그 다음에 이 에베소 이렇게 4개,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는. 그러니까 이 위상을 아시겠죠? 이 도시의 위상을. 바로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막 이리저리 선교하러 오가다가 이 에베소를 대단히 자주 들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이제 그 시가지 고대 유적을 통해서 이제 시가지를 구성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기 뭐 숟가락같이 생긴 게 뭐예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구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우측 상단에는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시가지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높은 고지대에 주로 신전을 마련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저 안에 보면은 뭐 원형 경기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뭐 전형적인 로마 도시의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또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유적입니다. 여기 가면 야, 이 시대에 이런 도서관 유적이 있다고 싶을 만큼 대단한 규모로 자랑을 하죠. 이 셀수스 도서관이 성경에 나오나 한번 찾아보면 셀수스 도서관은 안 나오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의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이 셀수스 도서관이 그 두란노 서원의 후신, 거꾸로 얘기하면 셀수스 도서관 이전에 뭐예요? 전신이 모였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었다라는 뜻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그랬죠. 이 에베소가 그래서 그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몇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더니 한 12사람쯤은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마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것이 바로 100개가 넘는 기둥의 아데미 신전 복원도입니다. 아마도 이 앞에는 아데미 신이 이렇게 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도고요. 자, 아데미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르테미스가 바로 아데미고요. 로마에서는 이 신이 다이아나로 불리웁니다. 근데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같은 신이라도 호칭도 틀리고 모습도 이렇게 바뀌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보면은 뭐 저게 뭘 의미하는지 오른쪽에 있는 뭐 두드러기 같이 이렇게 막 포도송이 같이 막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저기 유방이에요. 그 밑에는 작은 새끼 그 우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허리 이후로는.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다. 풍요의 상징이다. 그게 바로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이다. 아기 못 낳는 사람, 저 신한테 뭐 기도하면 낳는다. 뭐 막 이런 미신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아데미 신과 관련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신전 규모가 이 정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됐어요. 이 신전에서 뭐 이렇게 그 우상을 경배한 다음에 뭐 기념품이라도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슨 관광지 가면 무슨 기념품 사지 않습니까? 작은 모형 같은 거. 이 아데미 신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장사꾼이 있었단 말이에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근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이 사람이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우상을 안 섬겨요.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27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데메드리오가 한 말이죠. 군중들을 막 선동하면서 한 말입니다. 34절 또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2시간 동안 저걸 외쳤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이렇게. 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막 바울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명하면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그래서 막 올라타고 그런 일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은 5만이나 되는 점치는 책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믿음의 아주 소중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에베소는 사도 요한과도 관련된 도시인데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마지막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일컫는 그런 또 장소도 천주교에서는 저런 거 참 잘 만들어요. 동방정교 뭐 이런 데서 저런 거 참 잘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도심에 저런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과거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적 안에 있는 항구 방향으로 뻗어 있는 도로죠. 지금은 물이 빠져가지고 수키로 바깥에 나가야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전에는 항구가 물이 이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지금은 저 바깥에 나가야 되고요. 얼마나 이때 이 사람들이 높은 문명을 향유하면서 이렇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람 걸어다니는 보도블록인데 여기다 이렇게 모자이크 장식을 해놨습니다. 네. 요즘도 이런 데는 없죠, 그죠? 저기 뭐 관광의 거리 뭐 이런 데 가면은 조금 일부가 해놓을까. 에베소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로마식 사우나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우나가 있는데 이 사우나는 뭐 로마 문명 안에서 로마 사람들의 그런 굉장히 유명한 문화죠. 사우나 문화가. 이 물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수세식 화장실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 물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그리고 사우나가 있다는 거는 온수관도 있고요. 뭐 냉수관도 있고 또 오폐수 내보내는 그런 관도 있고요. 이 시대 때 이미 이런 상하수도 시설이 이미 구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화장실입니다. 칸막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로마인들이 입는 옷은 토가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이런 옷이죠. 그러니까 그걸 싹 덮으면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고서 그냥 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오데이온이라고 하는 극장이 있는데 말하면 여기서 이제 정치인들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연극을 공연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여기 모여서 사람들이 감상하고 그랬던 유적이 있죠. 남은 여생을 보내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가는 마리아의 집.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2년간 핍박을 피해 이곳 에베소로 옮겨와서 감독이 되기도 하죠. 이 로마 시대 때 핍박되는 반모섬의 유배도 당했지만 결국은 다시 에베소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기까지 그 요한의 교회에 아주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세레터입니다. 네. 예, 바로 이 앞에 이제 세레터를 보고 계신데. 바로 여기군요. 네. 세레터가 있습니다. 침례죠. 누가의 묘라고 예, 누가복음. 이렇게 네. 유적지에. 그 에베소를 빼놓고는 신약이 설명이 안 되죠. 얼마나 그럼요. 한국 사람이 많이 이 에베소 하게 되면은 이제 갔으면은 아담의 한글로 돼 신전, 있는 네. 게시판이에요. 또 원형 극장의 소동. 네네. 바로 이게 아담 신상이에요. 아, 2000년 전에 에베소의 도시에 물을 공급하고 또 배수관과 하수관, 상수관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원형 예. 극장으로 이루어진 오데오는 이 에베소의 최고 의결 그렇죠. 기관인 원로원이 1년에 2차례 정도 모이는 그러한 모임 장소입니다. 정말 로마 시대 때 다양했던 그러한 그 도시의 유적들을 보시고요. 요건 이제 또 이제 의술 뱀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아마 의원이 있었을 것이다. 아, 네. 병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인 거리입니다. 예. 이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에베소는 로마가 갖고 있던 건물과 신전과 아고라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화장실을 볼 수가 지붕이 있습니다. 없네요. 네, 지금 없고 이제 있어요? 자격지. 대중 네. 화장실이 돼 있고 이렇게 앉아 보셔야죠. 아마 예,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로 네. 이 셀주크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두란노 네. 서원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공부를 시켰던 네. 입니다. 에베소를 지금 이렇게 네. 보고 계시고요. 온 성이 요동하며 네. 이곳에 수천여 명이 모여 소동치던 그 현장의 그렇죠. 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바울 사도에게도 특별하지만 또 요한에게도 특별하다. 아까 그 요한 사도와 관련된 기념교회 안에 보니까 세례터가 있죠. 짧게 지나갔는데 침례입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아, 저 때도 그랬구나.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빌립보서 안에서도 그 이런 이제 동영상 관련 동영상 내에서도 그 루디아 기념교회 내에 있는 세례터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침례였습니다. 에베소는 또 이외에도 그 바울 사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당부의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AD 50년경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그 코스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보면 본래는 바울 사도가 이곳을 가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지 갑자기 그가 꿈을 꾸지요. 자꾸 뭔가 그 방해를 받고 막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자꾸 뭔가에 부딪힙니다. 근데 밤중에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출신인 사람인 듯한 사람이 그걸 꿈에서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 아시아 이쪽은요, 그 피부가 약간 그 황인종 같이 아니면 좀 검은 쪽이 가깝고 그런 그 피부에 좀 외모가 이제 중동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게도냐 그러면 뭐예요? 마게도냐 유럽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외모도 뭐 그리스인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피부도 하얗고 뭐 머리도 노랗고 눈도 파랗고 뭐 이런 사람이 아마 나타나서 꿈속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뭐 이렇게 손짓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거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보다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시작된 게 2차 선교 여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간 곳이 의도치 않게 성령의 인도로 가게 된 곳이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사도행전 16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6장, 17장, 18장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또 에베소로
또 가게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고린도에서 만나서 제자 삼은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랬어요. 저희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사역의 과정을 밟았던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거기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에베소에 다시 방문해 가지고 그게 이제 19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2년 3개월 이상 대략 3년 이렇게 머물면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역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제자들 뭐 예수 이름으로 세례주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했던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 머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큰 선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사역의 절정기는 사도행전 19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 5만이나 되는 마수라는 책을 불태우는 정말 그런 영적인 분석행위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고요.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뭐 데메드리오 이런 자들에 의한 소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의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위에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야, 신앙의 힘이 얼마나 컸으면 상대적으로 미신 관련된 이런 책들을 이렇게 마술하는 이런 책들을 이렇게 불 지르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을까,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보니까 바울 사도의 영향력은 에베소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을 권유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넓은 지역에 걸쳐서 여러분 투르키의 그 나라는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광활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권유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 생계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영향력이 컸구나. 신앙의 영향력이 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역사를 담고 있고요. 수신자는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새로 입교한 그런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2장 1절 같은 데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인한테 하는 얘기죠?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이방인들 얘기하죠. 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임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구절들이 여러 개 등장하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지만 이 서신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인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돌려서 읽게 한 회람 서신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통 바울 서신에는 수신자들에 대한 또 뭐 축복의 내용 뭐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들 뭐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되고 있고 내용 자체가 어떤 교회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서신은 거의 대부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불 끄기 위해서 그 서신을 발송한 건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읽어도 어떤 교회가 읽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람용 서신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내용은 이제 이 교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164회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 횟수 중에서 무려 35회가 에베소서의 안에 있어요. 찾아보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찾아볼 건데요. 에베소서 1장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나요? 1절에 이미 등장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12절 13절 20절 2장으로 넘어가셔서 2장 6절 7절 13절 21절 22절 3장 6절 3장 11절 3장 21절 3장 11절 12절 21절 그 뒤로도 또 계속 이렇게 나와요. 때로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가 주 안에서 뭐 이렇게도 바뀌어서 나오지만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것은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뭐뭐 하려 하심이라 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또 자주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12절에도 지금 1장이에요. 1장 마지막 부분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14절에는 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2장으로 넘어가서도 심심치 않게 뭐뭐 하려 하심이라 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논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아실 거는 에베소서는 골로새서하고 사촌간이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사촌간이다. 왜? 에베소서 전체 구절 115절이고요. 골로새서 전체 구절 95절인데 그 중에서 무려 78절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어디냐면 교회. 골로새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그랬고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조명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일치하는 기록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똑같아요. 내용상 똑같습니다. 두 군데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네.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본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가족, 한 가정 안의 가족,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내용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릿말이 뭐 1절, 2절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서 인사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신 거, 우리한테 내려주신 은혜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뭘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네. 구원해 주셨죠? 또 우리 눈을 밝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죠?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죠?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이야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를 다시 살린 목적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베소의 구성원이었을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그들을 겨냥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인 너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됐고 또 그렇게 화목하게 된 너희가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화목이에요. 화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로 화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화목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이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에베소서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이때의 대단한 그 획기적인 사상이었어요.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고 다 구별이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일에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영원부터 굉장히 스케일이 우리는 감히 생각하기 좀 힘든 그런 단어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이라는 단어죠.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동감이 되세요? 나의 여러 환난은 바로 너의 영광이다. 이 표현도 참 대단히 해석하기가 참 심오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를 기도한다. 이 충만의 뜻은 또 뭘까?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그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는 거.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세례도 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열이 없고 반목이 없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게 교리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 윤리도 그렇고 다 이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봉사의 직분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서 목사와 교사로 할 때 목사 즉 교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혹은 그런데 혹은 목사, 혹은 교사 이렇게 안 했거든요. 혹은 목사와 교사, 여기서 와로 이제 등위 접속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같은 직분입니다.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을 교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직분을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자라나야 되는 그런 목표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런 영성, 거기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장 17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말씀드렸어요.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대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리적인 내용, 그죠? 그다음에 윤리적인 내용. 그리고 이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역시 에베소서는 마찬가지예요. 이 4장 17절 이후부터는 바로 우리 윤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런 존재가 됐으니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리와 윤리 둘은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산상보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이 요한 사도는 여기서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빛의 자녀된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뭐 세월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내용이 뭐냐면 가정에서의 윤리, 그 다음 사회생활에서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윤리는 누구의 윤리일까요? 부부간의 윤리, 그 다음에 자녀와 또 부모 간의 윤리,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를 향해서는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그 가족들 구성원 간의 윤리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죠. 자, 이걸로 봐서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가정을 잘 꾸리는 거, 올바른 정신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윤리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또 그 조금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로 눈을 돌릴 수가 있죠. 사회에 나가면 어떤 관계가 맺어져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종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고용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고용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대해서는 죽게 하듯 하라, 충성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그렇게 일해야 된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고요. 상전들에 대해서는 속이지 마라, 임금 제대로 줘라, 이런 뜻이죠.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임금 제대로 줘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 윤리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다. 여기까지 지켜야만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와 연결해서 뭐뭐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의 관계, 또 인간과 피조물 간의 화목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 윤리적인 영역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게 뭐예요? 구속 죄사함. 자매반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드러나 있죠.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에베소 1장 13절 형제반 자매반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받은 게 뭐예요? 약속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자매반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이 드러나 있죠? 다 안 읽었는데 제가 끼어들었네요. 그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형제반 자매반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 자매반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셨고요. 큰 그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렇게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이렇게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윤리를 권면하고 있죠. 복잡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니에요. 남편한테는 꼭 한 가지, 아내한테도 꼭 한 가지,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꼭 한 가지, 부모들한테도 꼭 한 가지씩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만 잘해도 소임을 다하는 거다.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자 잠깐만요.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스도께 하듯하는 거는 맞죠? 근데 그걸 그대로 어디로요? 나랑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응용해야 된다. 그 정신으로 해야 된다. 신앙의 정신으로 인간관계도 가져가야 된다. 이 의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잘 나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게 이런 데 있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6장 9절 자매반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배려해주고 은혜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누리는 것처럼 너희가 상전이면 그런 존재로서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받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정신이
삶의 정신하고 분리된 게 아니고, 그죠? 통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에베소서의 교훈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뭐뭐 하려는 것이다. 뭐뭐 하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 구속의 특징은 통일, 통합이다. 다른 단어로는 화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우주적 통일의 구심점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상기시켜 볼 것은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 세상 끝은 무엇으로 완료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의 완성, 그렇죠?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교회의 완성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과 맥이 통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도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죠. 행하는 건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내용이죠. 그래서 신앙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역시 교리와 윤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교훈을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부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찬송약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